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서 주신 말씀, 나에게서 이거 안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구나, 천국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실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화 배우 중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요. 흑인인데 덴젤 워싱턴입니다. 그의 여러분 발자취를 볼 때 굉장히 특이한 점이 나왔어요. 아카데미 상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흑인으로서. 그런데 그가 바로 요 며칠 전에 미국 맨하탄의 할렘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에서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집안의 영향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여인이 그에게 한 말씀이 예언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하는 그런 목사가 될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70이 되어 헐리우드 배우 스타로 됐지만 마침내 70세에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가 한 얘기는 이겁니다. God is real.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다. 오래 걸렸지만 결국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침내 성취하십니다. 실은 어제 우리 교인의 자녀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너무 어려요. 15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 그 부모와 그의 형제들,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실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굉장히 힘든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10년을 넘기기가 어려울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진행했는데 결국 그 10년을 넘어서 5년을 더 산 거예요. 그리고 누워 있으니까 의사소통도 안 되고 부모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인생이 다 정지된 그런 상황에서 그냥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어떤 말씀을 해서 위로할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냥 어떤 말씀을 할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말씀을 그 즉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와,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별목 이 어린아이가 그 아이야.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그 아이를 얘기하는 거야. 너 가서 그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볼 만들어 가서 위로 예배로 오늘 들어갔어요. 참 입이 안 떨어지지만 위로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집안, 특히 그 어머니, 딸, 할머니 큰 위로가 임한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가졌어요. 비록 내 아들이 이렇지만은 나는 우리 집안에서 기쁨은 내 아들이 기쁨이며 나는 아들로 인하여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아들이 있음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중보하고 저에게도 중보를 부탁해서 항상 중보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동안 그 아이의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는 우리하고 하나도 소통은 못했지만 저는 그 기도 속에 아이의 영혼이 성장했음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사이즈가 2m를 넘어갈 수 있고 마음적으로는 태평양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돼도 영의 모습, 영의 크기가 있죠. 영의 성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꼭 이거와 매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데 영이 성장한 것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변화되어 아름다운 모습. 정말 엄마도 내 아들이 이런 모습이었을까? 꿈에도 그렸던 그런 모습으로 그냥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가족이 천국에서 제외할 줄 믿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천국 소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슬픔이라기보다는 위로와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자리와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컨대 그냥 치유받지 못하고 끝났나 보다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가족을 위로하시고 이 가족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나타내실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근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대식구를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이에요. 애굽에서는 바로잖아요. 바로 앞에 야곱이 씁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묻는 거예요. 네 나이가 몇이냐? 제 나이가 바로요 130살입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참 결정적인 말을 해요. 내 나이가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내 인생의 발자취를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신은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험악한 세월. 야곱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성취욕도 컸어요. 잘 살려고 발버둥 친 인물이 야곱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속고 속인 자가 됐어요. 속고 속인 자가 됐어요. 형 에서를 보기 좋게 속였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삼촌 라반한테 자기가 또 속았어요. 마침내 누구에게 속아요? 자식에게 속아요. 여러분, 속는 것도 누구에게 속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식에게 속으면 여러분 이 아버지 삶이 다 부정되는 순간입니다. 깜짝같이 자식들에게 속아버렸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야곱은 결국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내가 아무리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나는 오늘 또 제자리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야곱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게 살아온 슬픈 남자 야곱, 허탈한 자기 인생을, 공허한 자기 인생을 130세 마지막에 바로 앞에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별의별 짓 다 해보고 살아왔고 발버둥 쳤지만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현재 무엇을 얻고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살았지만, 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했지만 나에겐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제자리, 아무것도 내겐 가진 것이 없고 남은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는 인생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허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지난 한 해 내 삶은 혹 야곱 같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
여러분 마음이 많이 무너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험악한 세월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큰 킥이 있어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은 야곱이 실패했다고 선포하는 것 같으나 그 원래 본 그 야곱의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의 영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실은 야곱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앞에 서서 무슨 일을 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면서 그가 바로를 축복합니다. 애굽 땅에서 축복할 자는 바로예요. 바로의 축복을 받아야 애굽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에 들어와서 바로의 영역에서 오히려 야곱은 바로를 축복해요. 뭔가 거꾸로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130세 살았으니까 험악한 세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총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야곱의 삶의 판이 바뀌는 순간이다. 야곱의 삶의 판이 바뀌는 순간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삶 속에, 그 부부의 삶 속에, 그 가문에 판이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영이 깨어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실은 130세에 와고 야곱은요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게 됩니다. 17년을. 그 17년 동안 형제들이 화목하고 그 17년 동안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야곱은 아직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12지파가 야곱의 자녀들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애굽 생활 17년은요 야곱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심지어 그의 장례식이 바로의 장례식을 방불케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일개 개인의 장례식이 그 땅의 주인인 바로의 장례식과 망불하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은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자는 영광도 있지만 상속자는요 고난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을 위한 고난, 고난의 끝, 그래서 고난으로 종결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한 원래 계획, 원안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야곱은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뭔가 정지되어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때뿐이고 다시 그날 밤, 그 다음날 아침에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마치 막다른 골목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참 좋지요.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아요. 비겁해서 그럴까요? 시간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상황도 환경도 더 이상 쓸 에너지도 없고 마음도 다 닳아서 너덜너덜해져 버린 겁니다. 자,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제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같은 한 인생, 물레방아 인생, 이런 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 이때는요 누군가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누군가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발자취가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발자취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나에게 길잡이가 되고 나에게 등대가 되고 나에게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의 발자취,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발자취가 뭐예요? 예배가 예수님의 발자취.
오늘 예배에서 뭐 별로 큰 감동도 못 받고 그냥 왔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이것이 또 쌓이는 거예요. 이것이 또 쌓이는 거예요. 한 걸음 간 거예요. 또 한 걸음 간 거예요. 또 한 걸음 간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되리라.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가운데 뭔가 하이라이트 하나 잡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통으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성령의 비춤에 따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사 그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으나 판이 바뀌어졌어요. 애굽에서 판이 바뀌어졌어요. 마지막 순간에 판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끝이 좋아야 승리한 것입니다. 아무리 전반전에 화려한 데뷔를 하고 극장골을 넣고 뭘 했어도 마지막에 뒤집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지금 몰리고 쳇바퀴 돌고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험악한 세월을 산다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향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되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너의 가문이, 너의 인생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이 고난이, 이 슬픔이, 이 억울함이, 이 좌절이, 이 부끄러움이, 이 모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험악한 시간,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속자에겐 영광도 있지만 상속자에겐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러면 어려운 히브리 말로 해주세요. 어려운 히브리 말. 자녀이면 야라시, 하나님의 야라시, 그리스도와 함께한 야라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너를 사르지도, 고난이 너를 태우지도, 고난이 너를 죽이지도 못하리라. 산이 흔들려 뽑아 올려 바닷속에 빠져 요동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를 붙들어주고 계시다. 지금 현재는 험악한 시간,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 같으나 대한민국은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야라시 상속자의 위를 얻음일 이때를 위함이 아니미뇨. 이때를 위함이 아니미뇨. 여러분, 대한민국은 수치를 당치 아니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불문불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죽음 앞에 선 에스더, 마지막 때 메마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난 에스겔, 슬픔과 억울함과 죽음의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예레미야, 바벨론 포로기에 사용하시는 이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리라. 여러분의 씨와 태, 그리고 아직 당신도 늦지 않았어요.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덴젤 워싱턴은 70에 목사가 됐습니다. 모세는 80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당신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사 회복된다. 새 일을 행하사 회복된다. 나는 이렇게 시시하게 끝날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뜻이, 그 계획이 나를 향하고 있다. 그 생명의 빗줄기가 나를 향하고 있다. 하루하루 찬양할 때 그 어둠이 밀려나가게 될 것이고,
한 번 한 번 기도할 때 하늘의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모든 사망의 권세, 내가 나사렛 예수 명하느니 끊어지리라. 영의 스위치가 돌아오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도여, 두려워 말라. 성령님이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것이다.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주여, 오늘 우리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저들을 바위 틈에 숨기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환난과 위경이 빗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사자굴 앞에 불문불 앞에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위대한 인물,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이끌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예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2분 10초 남았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여를 세 번 외치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대면되고 말면 말되고 대충 설렁설렁 얼렁뚱땅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에 맞춰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나의 삶이, 내 아들과 내 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2024년과 2025년을 맞는 이 통과를 기도함으로 통과합니다. 손 드세요. 손 안 드시는 분은 왜 안 드는 거예요? 이제도 안 들면 언제 들으려 그래요? 다 같이 손 들어요. 다 같이 손 들어요. 자, 손 들고 주여를 세 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가 가장 은혜 받을 때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 하나님, 내 힘으로 안 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삽니다.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자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